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 되며,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라가 죽고 장사되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드라와 함께 재혼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부터 많은 족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새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6명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많은 족속들이 나옵니다. 시므란, 욕산,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 6 아들로부터 특별히 욕산으로부터는 스바 족속, 드단 족속, 아수르 족속, 루두시 족속, 루미 족속이 나옵니다. 미디안으로부터는 에바 족속, 에벨 족속, 한옥 족속, 아비다 족속, 엘다하 족속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끝나가려는 무렵에 이삭을 자신의 법적 상속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을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두라의 6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막대한 부하 수백 명의 종들을 보게 될 때 이삭의 유산을 축내지 않고서도 자기의 7 아들들에게 각각 수많은 종들과 많은 우양들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각각 자신의 인생에 훌륭한 출발을 하기에 충분한 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만 가나안 땅에 남기고 다른 모든 아들들은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하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죽을 때의 나이는 175세였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였고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88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었지만 이삭이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첫 아들 이스마엘도 12 아들을 낳고 12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울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은 12아들이나 되었고 그 12아들로부터 12부족이 탄생됩니다. 느바이엇,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바,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결혼하여 12아들을 낳고 12종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손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서쪽으로는 애굽에서 남동쪽으로는 하윌라에 접해 있었으며 북쪽으로는 북부 아라비아 사막까지 확장해 갔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늦게 결혼하여 2아들만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를 잇는 자손은 오직 이삭만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태어났다고 택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택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사랑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종이었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며 기회를 주시기를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에 복종하면 약속의 자손과 함께 정당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이삭과 분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약속의 아들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약속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자신이 선택과 그 의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를 도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이스마엘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여인들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아이를 낳은 것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막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의 응답으로 아들을 준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은 항상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2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분명히 에서가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27절 말씀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인생을 살면서 본인의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지하신 것인지 그분이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은 그가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팥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존귀하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장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했더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주와 선지자 178쪽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는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했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했다. 결혼이나 가족 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다.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했다. 그러나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석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졌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했다. 야곱이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이런 것들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은혜로 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그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영적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에서와 같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권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위치가 영적 축복을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야곱처럼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갈급하고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공평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특권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가치를 원하고 갈급하며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영적 특권과 은혜를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주셨음을 믿고 약속을 묵상하고 구하고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 축복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믿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으시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잃어버렸었지만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며 하늘의 모든 거룩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고 영원한 복음을 나누어주는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은혜로 알고 주님의 능력을 늘 갈급하며
이 직분을 즐겨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